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화도 아니고 허구의 소설도 아니고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의 잔인한 형벌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형벌의 도구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으로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논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죄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내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단순히 그냥 막연히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오는 것은 기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자꾸 조율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조명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생각한다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의 기쁨 때문에 샘솟는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모를지라도 까막눈일지라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의 신비와 거룩한 능력을 알게 되어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처럼 느껴지지만 십자가를 믿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십자가를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것이죠.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착각이고 또 오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끌어들여서 구석에 몰아넣고 외통수를 탁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마귀의 악하고 간악한 그 계략, 그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무거웠을까? 어려웠을까? 은혜가 안 될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설교자인 내가 왜 은혜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마귀가 제 마음속에 십자가를 보면서도 은혜가 없게 만들고 십자가 이 어렵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과연 은혜가 될까라는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웃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만을 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하면서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포인트인데 웃으시면, 이런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마귀가 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한 데코와 장식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 삶의 변두리에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가끔 한번 바라보는 그 정도 차원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붙잡아도 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낙심과 좌절을 겪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지하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붙잡을 때 그 십자가는 어둠을 돌파하는 힘을 줍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낙심되고 살아갈 용기와 힘도 없을 때 십자가를 탁 붙잡으면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길을 내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라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동참하는 분들 역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십자가 그거 소용없어. 십자가 바라보아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또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위대한 예술 작품은요, 한 번에 탁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술 작품은 딱 보면서 이게 뭐지? 작품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요? 특별히 현대 작가들의 그림 보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예술적 소양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고 하고 비싸다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일수록 여러분, 근데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극치이고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 하다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절정이구나. 이 십자가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밀을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치 제자들과 같이 이 안에 욕심과 야심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마도 이 말씀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타공인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선비였고 헬라의 수사학에 정통한 변론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와 토론 배틀을 해도 지지 않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헛똑똑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아는 거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거 몰라.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헛똑똑이야.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몰라요. 길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수사학에 정통해가지고 어디 가서 지식 배틀하면 그거 말이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글로벌한 인텔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랬던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인식의 새로운 지평이 쫙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구약에 정통했고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한 학자 중에 학자였는데 십자가를 내가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깨달음이 오니까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깊이가 깊은 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지평이 쫙 넓혀져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눈에 비밀이 벗겨지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욕심과 야심이 씻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세속적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점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음행을 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교만해서 영적 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거짓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치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드러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니 사랑의 능력도 없고 거룩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자꾸 사라지니까 내 안에 욕심과 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사시대가 와서 혼란과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날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아침, 매일 점심, 잠자기 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위기의 인생들이 우리의 흔들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빛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 기대만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마 권유에 의해서 권총을 소지하고 간 것 같아요. 성경을 들고 가야 되는 선교사들이 권총까지 소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대가 아니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부족원들이 던진 창 끝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들을 찾으러 갔던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발사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에게 창을 던지는 저들에게 총을 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온 세상이 팔칵 뒤집혀졌습니다. 얼마나 낭비인가.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죽음, 최고의 석학들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그 현지의 언론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선교 무용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복음은 용서의 길을 연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남편의 죽음은 가장 처참한 실패이고 낭비이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낭비였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그 현지 부족에게 들어가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들이 비참하게 창을 던져 죽였던 그 선교사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의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부족의 부족장이자 전사였던 민카예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인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미련한 죽음이다,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비참한 이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한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부족을 바꿨고 한 나라를 바꿨고 온 세계를 바꿔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라고 음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방법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주님, 내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안 믿겨지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표적을 추구했던 유대인이나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 그리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야말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21절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놀라운 것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12명의 제자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온 열방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바보 같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비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따르고 지기를 결단하는 그 순종하는 자들만이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혈통과 지역과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능력과 지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내 십자가는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야. 내 십자가는 우리 집에 있는 사춘기 자녀들이야. 십자가는 직장에서 나를 가난한 일급족속처럼 괴롭히는 직장 동료야. 교회에서는 내 마음과 꼭 맞지 않은 어떤 교우들, 순원들, 누구누구가 내 십자가야.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이 내 십자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종류의 것들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가치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어떤 것입니다. 내가 그냥 힘들다고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인 거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십자가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야심과 내 인간적인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십자가가 마치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붙잡았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험한 십자가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험한 것입니다.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다 보면 빛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구레네인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각오하는, 십자가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두려웠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우리의 이정표와 마침표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길을 모르면 좋은 방법은 자꾸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잃어버려요. 차라리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곳에 서 있든지 다시 잃어버렸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광야에서, 특별히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쪽이야. 너가 갔던 그곳은 멸망의 길이었어. 세상의 길이었어. 그곳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믿음의 마침표를 찍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마침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자기만의 케렌시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바꿔보세요. 좋은 카페 가고 좋은 장소 가서 힐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혼자 방에서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그곳이 영적인 케렌시아가 되고, 그곳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내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내가 앞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도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동반된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곳이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바로 결단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기도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마치 제가 십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 십자가를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도왔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지만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날마다 나는 힘들고 날마다 나는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시작으로 부활로 나아가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십자가를 달게 져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다시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